3월 26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죠. 그렇다면 그 부활을 가능케 한 고난의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제의 수요일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사순절로 지키고 있죠. 특히 그 의미를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순절을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의 어원인 렌테는 단순히 봄철이란 뜻입니다. 사순절이 계절상 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하죠. 하지만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0일을 정한 것은 성경에서 노아 홍수 기간이 40일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는 순간 가졌던 금식 기도가 40일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지낸 기간도 40일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도 역시 40일이었던 점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수성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제의 수요일로 회개로 준비하는 날이죠. 모인 무리들에게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재를 뿌리는 고대 이스라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기도 했죠. 카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와 몇몇 개신교에서 사순절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날 사용되는 재는 지난해 종료주일에 사용한 나뭇가지를 보관했다가 태워서 얻은 것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유대 군중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고대의 관습대로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심으로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때 외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죠. 특히 요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매우 엄숙히 지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후 월요일부터 고난받으신 날까지 한 주간을 의미하는 고난주간은 성전 정화 사건을 시작으로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주간이 되어야 하겠죠. 특별히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거룩하게 보내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모교일은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고난 전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금요일이란 말은 원래
God Friday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 역사 초기에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예배를 드렸으나 요즘은 편의상 주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많은 교회에서 촛불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요. 성만찬을 그날 집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날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인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고린도에서 기록된 로마서는 크게 2가지 동기 하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목회적 동기로서 로마에 있던 교회 신자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기독교 교리와 실천적인 신앙 생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의 갈등 문제와 관련이 좀 있죠. 두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입니다. 바울은 서바나, 즉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선교 계획을 알리면서 먼저 너희를 만나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로마교회 신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선교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연합을 이루며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인 신뢰와 후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목회적 동기와 선교적 동기 2가지가 포함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인사말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상 같지만 그 복음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구원의 전 경륜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의미로만 한정해서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이러한 이해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믿음의 삶과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천국 가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소극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신앙관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또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한정해서 이해할 경우 성경의 다양한 진리들을 쉽게 무시해버리게 되고, 죄와 십자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억지 해석, 즉 잘못된 영적 해석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가 쉽죠. 이 점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주의는 율법의 성화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율법과 복음의 반대적인 의미로 강조해서 가르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고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가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의로 이해될 수 있고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전가적 의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칭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칭의론을 거부한 새 관점을 톰 라이트 신학자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론이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새 관점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론이 된다는 교회론적 관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문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 의로 옷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참고로 여러 구절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 또는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말하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질 완성된 영광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본절 로마서 3장 23절은 죄와 매우 밀접한 구절이므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될 수 있고요. 만물에 대한 지배권도 포함될 수 있죠. 자,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주로 사용한 의미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본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나 값없이란 말은 내용상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값없이란 말이 부과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고 또한 속량이란 말의 의미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에 강조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값없이란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선물이란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한편 로마서 3장 23절과 본절 3장 24절을 합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보편 구원론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22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한 바울의 선포가 본절 로마서 3장 24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부분에 위치한 헬라어 원문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문법적 형태겠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값없이라는 단어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수동형과 능동형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적 제한 의지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심은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바쳐 희생시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양한 번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번역에 따라서 견해차가 생길 수 있죠. 첫 번째로 화목제물이 속죄의 제물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 단어는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본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희생의 피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속죄 제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목제물이 말 그대로 화목제물로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과 2장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본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원문 단어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속죄뿐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또한 앞구절인 3장 24절에서 이미 구속에 대한 언급을 했으므로 속죄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본절 로마서 3장 25절은 속죄보다는 화목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견해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오늘 해결점을 좀 찾아본다면 우선 문자적으로 화목제물을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밝혀야겠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죠. 다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화목제물에 대한 헬라어 원문 단어는 구속과 함께 화목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1차적으로 속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속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목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1차적으로 속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속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목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헬라어 원문 단어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의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세우셨으니.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단어의 의미는 계획을 도모하다, 제출하다, 앞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절에서는 의도하다라는 단어로 쓰기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간과라는 단어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겠죠. 참고로 시편 32편 1절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자, 이어서 본문 로마서 3장 26절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정해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종말론적인 시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실현하시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던 시기와 대조를 이루는 때로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현재적인 칭의를 제공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오해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사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저주를 담당케 하신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사는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그의 공의로운 처사를 따르는 자들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본절에서 의를 뜻하는 원문 단어는 서로 다른 형태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의를 심판과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죠.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2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죄인들의 행악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간과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죠. 또한 2번째로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속에 드러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안의 의로움을 인하여 참으시기도 하셨으며 또한 죄인의 의로움을 위하여 희생적 죽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사건, 곧 의롭다고 간주하는 신분의 변화가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 로마서 3장 27절을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 자신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죠? 바울은 믿음의 법을 행위와 대조시킴으로써 믿음이 결코 인간 편에서 취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선물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로마서 3장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그렇죠? 어떤 사본에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개역 성경과 같이
본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사용되기 때문에 본문 28절 말씀은 27절에 종속되어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법에 대한 변호를 위해 본절 28절은 독립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종속적으로 해석되는 편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인정하노라. 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생각하다, 추론하다 또는 결론을 맺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현재 중간태 형태로서 그러므로가 지시하는 두 가지 요소를 확고부동하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과 더불어 확실하게 결론을 맺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까닭을 말하고 있죠.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단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위로 얻는 의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이 거저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즉 죄의 책임, 곧 죄책과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본문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앞구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고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므로 피 흘림이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그러지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한 의미인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라는 뜻이겠죠. 물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조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면 그런 판단 자체가 불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그것은 의로운 판단이시고 의로운 행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 곧 칭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의의 정당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으므로 그들을 의롭다고 정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은 이 의롭다 하심은 성도가 실제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에게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리심과 같은 거죠. 물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또한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인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죠. 본문 2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죠. 성도의 의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속죄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는 받는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는 사람들의 행위의 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죠.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기본적 진리를 다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과 25절 말씀 가운데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서 언급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